내 곁에 계신 주를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성경이죠. 12장 35절 36절. 35절 36절. 자, 찾으셨다면 아멘으로 다시 한번 하다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죽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복에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짤막하게 35절, 36절의 핵심적인 말씀을 왜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기록해 두셨는가, 그리고 그 일을 행하여 주셨는가라는 부분을 잠시나마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목은 애굽에서 탈출한 자의 축복이라는 부분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자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오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35절 말씀의 배경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국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갈 때에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은과 금 패물을 그 땅에 살아가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챙겨서 이제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과 이 사건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한 그 과정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받을 사람들에게, 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음과 금과 폐물이에요. 참 이거를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구원에 대한 것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찾아내겠어요. 찾아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네?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장자가 있고요. 그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애굽 사람들이 장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축들도 첫째, 그죠? 첫 동물들이 다 있어요. 아무튼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효한 집은 내가 그것을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뭘 보고?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집들을 찾아갑니다. 왜? 애굽 사람들의 집만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도 찾아간 거예요. 다 찾아가요, 이렇게. 여러분들 거기 십계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사건을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커먼 이 연기 같은 것이 집집마다 싹 갑니다. 네? 집집마다 다 가요. 이게 뭐예요? 죽음의 사자를 형상한 거예요. 갔는데 문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문설주에 발라진 게는 그냥 싹 가고요. 그렇지 않는 집들은 다 들어가잖아요. 연기니까, 구름이니까 틈새로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싹. 근데 그 하룻밤에 딱 지나니까 그 새벽에 대성통곡의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것이에요. 그 울음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장자된 사람들은 다 큰아들, 큰딸, 그 다음에 가축을 하면 처음으로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벌벌 떨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믿고 문설주에 바르고 하룻밤을 지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다 살아나요. 그때 모세가 이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가서 돌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가서 이제 음과 음을 달라, 금을 달라, 폐물을 달라 하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덜덜덜 떨면서 다 주게 되는 거예요.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먼 훗날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가라고 영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니까 길게는 약 430년 동안, 그리고 짧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요셉의 총리가 죽고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의 새로운 왕후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리한 요구들을 따라야 되고, 일하지 않을 것인데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노동력 착취를 해요. 노동력 착취. 그리고 자유를 또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 자녀가 아들 낳으면은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애굽 땅 안에서 고통을 받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었어요. 다 보고 있으면서
구원하실 때 그것을 보상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상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심리적 두려움, 생활의 모든 것, 내가 잘못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손실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영적으로는 영적으로 눌리고 또 육적은 육적으로 눌리고, 이게 뭐예요? 세상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그 모습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니 내 인생을 살아간 것 같지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불확실한 삶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노력할지라도 노력한 만큼 물질이 쌓이지 않는 것도 있고, 억울하게 어떤 모함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 구원받은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한 것처럼 내에게는 영적으로 뭐가 있어요? 금 같은, 은 같은, 폐물, 이 귀중한 자산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시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금은 무엇으로 변하느냐?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가치. 황금, 금,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의 삶을 출발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똑같이 금 몇 돈, 은 몇 돈, 폐물, 이것인 게 아니라 금과 은과 폐물에 대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 귀중한 영적인 가치와 재산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네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의 그 모습,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그 모습, 어려웠을 때 네가 하나님을 찾았던 그 고통의 모습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그 말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셨다라고 하시는데 그 기억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그래, 내가 네 후손들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네 후손들을 복되게 할 거야. 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저 별을 봐라, 별을. 별을 봐라. 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의 후손을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야. 근데 그 약속들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멸종, 완전하게 이제 애굽 땅에서 멸종된 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삭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해서, 그래서 누굴 찾아갑니까? 모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를 찾아가.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못 보겠다. 내가 너를 내가 그곳에 보내겠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대가로서 보상으로서 그 떠날 때에 그 폐물과 금과 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말할 때에 구하라, 의복을 구하라. 그래서 자 36절 보면 여호와께서 예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적으로 살펴보면 뭐냐면 취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빼앗았다 이게 아니에요. 회수했다. 원래는 내 것인데 빼앗긴 것을 다시 돌려받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에 빼앗기고 그동안에 노동력 자체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하셨다. 이것은 너희들 것이야 라고 돌려받게 하고 길을 떠나게 하셨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구원은 원래의 하나님 아담의 그 시대에 있었던 그 형상과 그 삶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의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근본적으로 타락하기 이전의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과정이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과정을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의 과정과 훈련의 과정과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벗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면서 그 과정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번 주 주일을 통하여서 구원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출발하며 그리고 그 끝인 어디냐? 바로 회복의 역사의 그 과정을 가는데 지금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완벽한 사람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약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귀중한 가치, 우리가 필요한 생활의 모든 것들을 필요한 금 같은 영적인 가치와 금 같은 재물을 주시고 은 같은 영적인 가치와 은 같은 생활의 재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폐물, 여러 가지의 회복들과 하나님께 주신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이미 다 그것을 잠재해 주시고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다 먹으시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옳은 판단이 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옳은 판단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적과 어떤 지혜의 분별력을 세우시기 위해서 구원의 통로와 구원의 과정을 보니까 이스라엘 주중의 현상을 보면은 그 옆으로 블레셋. 그 해안가 도로로 이 도로가 왕의 도로가 이미 있었어요. 도로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거치면서 그 다음에 소아시 올라가는데 그럼 그냥 대로로 가면은 현재 이스라엘 땅까지 가면은 약 열흘이면 갈 수 있대요. 열흘이면. 근데 60만이라는 거대 인구를 가게 해서는 약 20일이나 15일 정도면 가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로변, 인간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국도로
도로로 가지 않고 광야로 하나님께서 틀어요. 틀어서 첫 번째 고비를 만나는 것이 어디냐면 홍해라는 곳을 만나게. 홍해. 그래서 이 먼 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빠르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약속의 땅. 그러잖아요. 근데 왜 반약을 틀었을까? 이것은 사람들이 도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블레셋 이 지역에 군사가 있단 말이에요. 군사가. 그래서 군사들을 행해서 갈 수 있는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셔서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광야로 돌려서 애굽의 병사들이 완전하게 모살시키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믿음의 확신을 보게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지를 이 부분을 왔다 갔다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려. 그리고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구원의 방향, 인생의 방향에서 흔들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들여서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의 과정이에요.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세정을 통해서 바로 처음부터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들과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분위기 따라 따라온 사람들하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씩 갈라지게. 마침 채로 칙 부르면서 이게 심판 때예요. 채. 그래서 쭉저기는 날아가게 만들고, 그죠? 그냥 알곡들만 남겨지는 거예요. 채. 그러면은 알맹이는 다 쓸데없는 것은 다 나오고 밑에는 어떻게 다 걸러지는 뭐 날파리 같은 거 뭐 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땅 뭐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방인들 따라왔어요. 이방인들 따라오고 여자도 따라오고 애들도 따라오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따라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온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그냥 분위기 따라서 따라온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그 기회에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았고 내와서 보니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막 그걸 추정하고 했던 사람들 있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준 이 폐물들을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한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죠. 그것을 다 녹여가지고 그걸 먹게 하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죽이는 사람들의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그 네 지파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나고, 비록 모세는 전 민족을 하나님께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 하나님, 이 관양에서 다 죽었다고 한번 소문 한번 내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모세의 말 듣고 돌이켰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근데 이제 모세는 걱정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상에서 섬기는 거는 사람이 아니고, 그 주도적으로 했던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이 잡종이라고 해요, 잡종.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종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잡종들의 영향이 우두머리들이 그 우상을 섬기도록 막 동원하니까 형님인 아론도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대해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폭동이 일어날 거니까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보다도 그걸 가지고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분노하시고 진노하려고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 좋다.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가지고 근심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이 무리들 가지고 어떻게 같이 갈까? 어찌 갈까? 그때에 네피 지파 조상들이 일어나서 그 우상 앞에서 끌고 있던 사람들을 다 처형해버려요. 그래서 훗날에 네이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자의 축복의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은 목적 없는 축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먼 훗날 어떻게 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지를 때에 그것을 줬다, 이렇게 성막을 짓는 때, 그리고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지을 때. 그래서 이 애물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기 위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오늘날 이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성전이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요? 심령 성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금과 은과 그 폐물과 같이 변하지 않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결혼 반지든지 뭐 이럴 때 은반지 줘요? 아니죠. 금반지 주잖아요. 그 약속의 신실함을 상징적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체결되고, 그 약속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어가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가는 그 영적인 그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 금과 은과 폐물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빼앗아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려받은 걸로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재물은, 보이는 재물은 둘째치고 보이지 않는 재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비밀, 영적인 재물이에요. 영적인 금 같은 자산, 그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의 약속. 그 약속을 펴버리면 어떻게 돼요? 광야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을 섬기는 길로 타락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치를 잘 알고 의미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내 안에 심령 성전을 잘 세운다. 그러한 영적인 가치로, 재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급을 나왔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옛날에 사는 습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금 같은 가치를 가지고, 은 같은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고자 하는 그 어디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몸을 함부로 돌리고, 몸을 함부로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사람들아, 너희도 몸 함부로 불리지 마. 네? 그때 당시에는 어떠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막 흥청망청 몸을 함부로 여겼어요. 어느 정도? 성관계도 아주 이방인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행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철저하게 몸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약속과 사랑 안에서 하나씩 하나님의 사랑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서도 사랑의 관계와 믿음의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올해 하나씩 심령 성전을 세워나가고 주의 거룩한 뜻을 만들어가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야 될지를 깨닫게 도와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3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